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소위 주기도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문의 가르침은 오늘 제목으로 드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위에 있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그 말씀과 나라가 임한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중에 이제 오늘 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말하면 킹덤이 되겠습니다. 킹덤. 이 킹덤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게 뭐냐면 킹, 왕이라는 단어와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돼서 킹덤이 된 겁니다. 킹은 왕이죠. 이 도미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 그걸 왕국, 킹덤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나라, 여기 지금 나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태복음 다른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우리가 천국은 많이 쓰죠. 천국. 자, 이 천국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적인 개념. 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 시점에서 현재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래성으로, 시간적으로 미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 오늘 본문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이 개념이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신다고 하신 그 때에 이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 나라의 개념이 미래 완성될 미래형으로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그런 본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왕과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주시고 그 통치하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우시고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제공을 받고 필요를 채운 이 백성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 나라, 그 왕국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계는데 그걸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죠. 2대가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이고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거예요. 다만 다른 백성들은 아직 그거를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여 지는지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에게 질병도 그리고 어떤 외부의 위험도 없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보이는 강대국과 힘을 빌려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방책을 만들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가증히 여기시지만 우상숭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그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뭐를 하셨냐면 이 땅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 왕을 의지하고
혹은 어떤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해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붙잡히고 포로된 사람들은 정말 죄를 져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족쇄를, 그 울모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마귀가 역사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타락한 이 천사 마귀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의 종.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엑수시아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격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래요. 그 신분, 그 권위,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돈 주고 뭐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왕국으로서 통치하는 왕과 그다음에 백성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왕과 어떤 신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자녀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됐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대상, 이 관계가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왕의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제 백성의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의무로 자녀들을 섬기고 또 자녀들은 의무로 부모를 섬깁니까? 이 가족 안에서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하고 다른 관계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에서는 대가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관계를 맺고 나가지만 이 가족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날 때부터 시작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간 걸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청구서를 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들었다. 이제 이걸 갚아라. 그런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줄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교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의미가 뭔지를 알 때 거기서 이제 파워, 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힘입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의 묶임에 있는 이 질병이든 뭐 마귀든 어떤 묶임이든 우리를 풀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는 구원이라 그래요. 꼭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주 굉장히 그런 의미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회복이 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케 되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권, 다스리심, 이 도미니언이 역사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로 따지면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왕들을 찾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체인 우리들이 한 파트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면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겠죠. 그런데 머리는 있는데 몸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늘려지면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또 활동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의식과 개념이 서야지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또 그런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지에 보면 이렇게 납작한 모자를 하나 이렇게 남자들이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퍼라 그래요. 그걸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으로 그 모자를 쓰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그런 행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좋지만 하여튼 전통이 그래요. 이 모자를 쓰는 그 이유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쓰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항상 내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과 의식과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소서. 간단한 단어입니다만 이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제 그 자연스러움을 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이 민족 열망의 주체자, 주권자,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그런 바람과 희망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들어가고 나가는 개념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쓰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나 내각이나 새로 이제 조각이 돼서 통치 행위를 하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이 정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정부는 나의 정부예요.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정부인데 예수를 믿은 순간 그리스도의 정부가 내 삶에 임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라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살아간다. 이게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물론 이 통치의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미래 이제 그 나라이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 자, 여기 이제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델레마라는 헬라어로 써요. 델레마. 우리는 딜레마란 말을 아는데 여기 이제 델레마라 그래요. 델레마. 이게 뭐냐면 소원과 목적 그리고 뭐 욕망, 희망, 어떤 의지와 욕구,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 뜻이란 말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가지고 세 가지 형용사로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선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 선하다가 이제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이 흡족하신 게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욕망, 하나님께도 욕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런 바램,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원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전하게 한다. 그걸 또 완전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 하늘, 단순히 땅과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 사람들이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와 뜻을 좀 같이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가리켜 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너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뜻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가기 싫어요. 대답은 하고 뉘우쳐서 일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누구보다 지금 제가 이 중간에 빼먹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의 권위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유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이런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주인이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이제 임대해 줬어요. 일꾼들이 열심히 해서 주인이 오면 이제 그 세를 내고 열매를 줘야 되는데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고 저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좀 제가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믿은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처음에 제가 구약에 얘기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저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리의리하게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기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서도 앞에 가지 않고 저 말석에 앉아서 엎드려 눈물만 흘리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가 거창하고 뭐 막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받은 죄인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쁜 나무로 판정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죄인이고 또 욕망,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서 우리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지막 때 항변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이 본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